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찬송시냐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산으로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냥 제사장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올려서 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수레가 뛰는 바람에 거기서 몰고 가던 우사와 아요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두려워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임시로 법궤를 맡겨둡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고 나서 잘 모셨더니 석 달 만에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모으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얼마나 기뻤냐면 6걸음 걷고 제사를 지냅니다. 6걸음 걷고 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6걸음 걷고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육보 일배예요. 육보 일배.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법궤가 그 성문을 통해 들어갈 때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갈은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왕이 저 채통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고 비난을 했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그걸 노래한 시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으로 여기 찬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우리 먼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번 찬양 힘있게 하고요. 말씀 드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한 사람이 춤췄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시켰어요. 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당신이 드디어 우리 성에 들어오시는군요. 주님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우리 성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앞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바다, 강 나오면요, 이게 안 좋은 이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가난 그 광야로 오죠. 이 바다는요, 리워 야단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물 그럴 때는 혼란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너를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의 어둠과 무질서와 그 혼란스러움 그 위에 그분이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십시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 듣고 언약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소유. 이게 소유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축복이 나는 것이죠. 욥기 4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주님께 돈 빌려드리겠습니까? 주님 돈 빌려드릴게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그것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없는데 누가 주님께 먼저 빌려드리고 나중에 갚으세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주신 것이에요. 그는 가지신 분, 그분은 주시고 우리는 받으시는 분. 가지시고 주시고 우리는 받고 누리는 존재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월일시 1분 1초도 더 오래 못 살아요. 그가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누가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노력해서 내가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걱정의 99.99%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도와주신 분이다. 근데 교리적으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천천히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깨닫게 하면 우리 머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조금씩 예배 시간에 조금 알려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조금 알려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닫기를 힘쓰면 더 밝아질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답답함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답답함을 저는 느낄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뭔가, 주님을 모시고 연합되어 산다는 게 뭔가, 그걸 그냥 한꺼번에 확 밝혀주셔서 그걸 정말 완벽하게 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또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밝아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답답하시더라도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이 믿음 맞아?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냥 죽으면 먼지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의심이 들어오냐면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옛날에 거울을 보면 동으로 된 거울, 지금은요 이렇게 아주 얼마나 사람 얼굴 정확히 봅니까? 옛날 거울은 그렇게 못 봤죠. 그냥 그 구리 같은 걸 잘 갈아가지고 좀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걸,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만들었고 내가 뭐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 주셨어요. 그가 주셨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주시면 받고 그가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게 3절부터 나와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3절과 4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게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 하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하나. 손이 깨끗하다, 뜻이 그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나 손 씻었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나쁜 짓 하자 그러면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을 씻으며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뜻이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생각도 청결하고 동기도 청결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시냐면 첫째로는요, 깨끗한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하나님은 상종을 못 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깨끗한 곳에 거하시고, 그래서 자꾸 깨끗한 곳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브랜드의 뭐 외국 뭐 영국제 무슨 본 도자기 뭐 너무 비싼 것도요, 거기에 음식물이 쌓였고 얼마 동안 안 치워서 곰팡이 들고 그러면요, 그거 아무리 브랜드 좋아도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요, 깨끗하면 쓰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깨끗한 걸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여기 허탄이란 뜻이 뭐냐면 없는 것, 우상 이런 뜻이에요. 뜻을 우상에 두지 않는다. 뜻을 없는 것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거든요. 우상은 없는 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에 이런 게 있더만요. 사람이요, 뇌파를 한번 조사해야 돼요. 근데 꿈속에서 어떤 막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꿈속에서 돈을 주워 보셨어요? 막 돈이 막 떨어져 있어서 꿈속에서 막 돈을 막 이렇게 줍고, 아니면 무슨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막 너무 기쁘고, 그랬을 때 뇌파와 깨어서 생시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집을 샀다든가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 그 기분이 좋을 때 그 뇌파가 똑같대요. 꿈속에서 좋아하는 것과 꿈 깬 상태에서 그 뇌파가 똑같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꿈속의 행복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꿈속에서 좋은 일도 실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꿈인지 모른다고. 꿈인지 몰라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게 허탄한 거란 말이에요. 허탄한 거, 우상,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죠. 거짓 맹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맹세인데, 거짓 맹세는 뭐냐면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말이 진실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삶,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 깨끗한 사람, 하나님 우상을 버리는 사람. 우상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우상을 두고 이건 나한테 가장 중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들인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5절과 6절을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한쪽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상 같은 거 따라가지 않고 진실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뭐냐면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예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 그러면 뭐 정직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잘 돕는 거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할 때 의, 그 사람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거래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5장 15절, 제가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숨어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난 숨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난 숨어 있을 거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거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 안 찾는다. 너희들 평소에 내 얼굴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한다. 그런데 고난 받을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찾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의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책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죠. 그게 C.S. 루이스의 마지막 책이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예요. 그게 그의 최고로 성숙한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책인데, 원 제목이 뭐냐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근데 원 제목은 이래요. Until you have faces. 네가 얼굴들을 가질 때까지. 원래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은요 얼굴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얼굴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얼굴,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온화하고 가장 거룩한 얼굴 나오죠. 근데 사람 만날 때는 달라질걸요. 윗사람 만날 때와 아랫사람 만날 때 얼굴이 또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또 얼굴은 또 달라져요. 우리는 많은 얼굴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한 얼굴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많은 얼굴들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얼굴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 뭐냐면, 네 죄를 가지고 나와라. 너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맨날 얼굴 바꾸더라. 그게 너의 죄야. 네가 너의 외식이야, 너의 탐욕스러움이야, 너의 거짓말이야. 그걸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얼굴들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여러 얼굴 중에 한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좋은 것만 보여줘.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숨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세요. 진짜 큰 어려움을 보내세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굴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얼굴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그래, 네가 너의 모습을 알았니? 너 그렇게 아주 악하게 산 거 이제 알았니? 내가 만나줄게.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좋은 얼굴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하나님 너무 외식했어요, 난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교만했어요. 그 얼굴들로 나올 때,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래 알았어, 은혜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받을 때 가장 진실해지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나에게는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숨어있던 얼굴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자, 그분이 문 앞에서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여기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는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중세 시대의 성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성문이 뭐 이렇게 옆으로 달리지만 중세 시대 성들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로 도르개를 돌리면 문이 위로 끼끼끼끼끼 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적군이 온다. 그럼 돌을 딱 놓는 순간 그 무게로 순식간에 닫히는 거죠. 그 문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문을 올려라. 왕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문은 왕이 들어갈 때, 항복할 때 열리는 게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마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문 밖에서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라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문을 열라고 하세요? 막 그냥 부딪히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어오세요. 어떤 랍비가 아이를 보고 퀴즈를 하나 냈다고 그럽니다. 야,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동전 하나를 줄게.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랍비는 이렇게 그 답변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랍비한테 다시 물어보더래요. 랍비님, 제 말에 대답하시면 동전 2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래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와, 완전히 그 랍비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 어디 있어요? 충만한 곳이 완전 온 땅에 가득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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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기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도대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온 땅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 열어야 영광의 왕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내 마음문을 내가 안 열면 하나님은 내 안에는 못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일이 있지 않으세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면서 기릅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자기 문에다가 딱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아빠다. 문 좀 열어봐. 할 말해서 다음에 오세요. 나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이 자식하고 열쇠를 들어가면 그 자녀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머리에 새벽 이슬이 맞았다. 밤새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문을 열어라. 그 온유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요, 내가 문 열 때까지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데 문 닫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모시질 못해요. 근데 주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는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데 딱 문 닫아놓고 주님 노크하고 오세요.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 가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여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두 번 나오죠. 7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또 9절에도 똑같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니 왜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했을까? 왜 영원한 문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요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저것 찾고 찾아보고 뒤집어, 이게 영원한 문이 뭐냐?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시편 24편에 여기 7절과 9절에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문이라고 그랬다. 이거 왜 그랬을까? 챗 GPT가 똑똑해요. 어떤 책에서도 답변 못 하는데 이 챗 GPT가 답변해 주더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문도 영원한 문입니다. 이 영원한 우리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밤에 이거보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제 잠 못 잤잖아요. 새벽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와,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인간이 만나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와서 영원 속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 어마어마한 바다죠. 지구의 70%가 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병 하나가 있어요. 뚜껑을 꼭 막고선 던져보세요. 뚜껑이 있는 동안 10년, 20년, 100년, 1000년 있어도 이 태평양 물과 이 병은 아무 관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태평양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바닷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요.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람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스카이를 가려고 그래요. 왜 스카이를 가려고 그래요? 서울대를 갔다, 연대를 갔다, 고대를 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좋은 학교 들어와서 여기서 좋은 교육 받아야 되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동문들이 쫙 있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예,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서울대 전체, 쟤 서울대야. 우리나라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학연 있잖아요. 쟤 서울대야. 쟤 무조건 봐줘. 지금은 그래서 그것도 못 보게 이제 막 다 막아놓기도 하지만 그거예요. 주님을 오시는 순간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인자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와, 주님을 빨리 영접해야지. 문을 빨리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영광의 왕 어서 들어오십시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우리 도와줄 것 같으세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여기 쓰지 못했어요.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래놓고 어떤 저주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건조한 것, 간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게 저주예요. 너 혼자란 얘기예요. 저주는 뭐냐면 혼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탕자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아버지 싫다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허랑방탕합니다. 그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과 모든 축복을 목표 없이 썼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관계없는 모든 일에 그 기회와 모든 나에게 주은 시간과 모든 물질을 그냥 써버렸다, 목적 없이 써버렸다, 그냥 낭비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써야지,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써야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물질 보내고 기회 쓰고 다 써버려서 허랑방탕했다. 나중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편들이, 소위 하나님의 편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 혼자 한번 살아, 그러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이거 조금 했다, 이거 조금 했다, 이거 조금 됐지, 이러고 살아가다 진짜 위기가 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나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 충분합니다. 주님, 이대로 저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이대로 좀 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와, 불쌍하다. 너 지금 혼자야. 아무도 없어. 너 혼자 살고 있어. 누가 너 도와줄 것 같아? 위기 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안 여는 순간 그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마음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난 널 도와주고 싶은데, 너와 함께하면서 내 영원한 역사 속으로 너를 들어와서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고 그 영원한 도움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우리가 가진 오해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요 고생 직사하게 시킨다고 생각해요. 화나면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고생 직사하게 하고 나 편안하게 살지 못해. 죄의 낙을 너무 우리는 거기에 죄 종노릇한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펄거벗고 불쌍한 삶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그로도 먹으리라. 하나 되어 충만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주님이 오신다니까 막 좋아서, 와, 주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신다, 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이젠 전쟁 걱정도 없어, 이제는 기근 걱정 없어, 그분이 오신다, 와, 그분을 맞이해라, 다 나오게 해서 그분을 박수를 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문드라 머리 들어라요. 어젯밤에 이거 오늘 잠을 못 잤으니까 12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하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이랬구나. 와, 말할 수 없는 축복. 와, 이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분만 영접하면 돼요. 마음을 여세요.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못 엽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영접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 주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다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나 믿으면 부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안에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어.
이김의 능력이 있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 받았어요. 하여간 문을 조금 열어놔서 그렇지, 환영하지 않아서 그랬지, 문은 주님 다 영접하셨잖아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누려라. 그분을 누려라.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여간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합시다. 하여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